여러분, 신명기의 신은 거듭할 신이라는 한문으로서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의 그 신자입니다. 즉 신명기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신당부요. 무엇을 신신당부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은 죄들을 너희들은 끊어내야 한다. 부모들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원망은요, 그냥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원망이었어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시려고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재미로 구원했다는 거죠. 재미로 구원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실. 하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변덕스러운 신으로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들을 구해서 가나안에서 죽게 만드신 건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면 재미없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지옥에 가는 상황을 만드시려고 오셨습니까? 그 재미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나요? 하나님은 너무 전능해서 너무 완벽하시니까 이게 일상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덕 좀 부리신 건가요? 이스라엘의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인도하신 이유는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그 부모의 세대들을, 이 새로운 세대들은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꼭 듣고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모세가 뭐 하고 있다고요?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염려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12월 31일에 여러 번 강조했었죠. 뭐라고 강조했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라.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그냥 상황에 대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인격까지 모독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발생한, 나에게 생긴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과연 그것이 옳은가, 과연 그 원망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텐데, 이 이전 세대들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려움, 혹시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까지 모독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 작년 말쯤에 욥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정말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생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원망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에, 한마디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패배할 것 같아서,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게 되면 실패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함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왜 염려를 버리라고 강조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시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출애굽 세대들만 그랬습니까? 출애굽 세대들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들보다 더 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부디 지금부터는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감사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지금 실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겨우 7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감사지기의 삶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다. 마치 이게 감사지기의 삶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벌써 7일 만에 생겼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주일 예배에 맨날 늦어도 감사하고,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든 저렇든 다 감사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감사하고 불순종해도 사랑하고 원망해도 감사하고 기대하는 게 그게 감사지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게 맞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태도로는요, 절대 감사지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감사지기라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사는 것은요, 감사지기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 파괴자거든요. 말씀 앞에서 살아야 감사지기지 아무런 기준과 필터도 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감사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주일에 똑같이, 토요일도 똑같이 늦고 지각하고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늘 똑같다면 어떻게 감사지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해하셔도 안 되고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감사지기의 삶을 살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리스타트 비전 하다가 감사지기 하니까 그래 좋다, 올해는 좀 편하다, 올해는 비전이 괜찮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살던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미션에 내 모든 정신을 쏟아붓고 팔고 살면서 어떻게 감사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감사지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크게 여기십니까? 세상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기시나요? 근데 어떻게 지금 7일이 지났는데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커녕 제가 보내드리는 더동행도 정독해서 읽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재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런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서 꼭 새해 첫 쓴 돈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7일 동안 돈을 어디에다가만 쓰셨습니까?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말입니다. 비전은 감사지기인데 새해 첫날부터 날카롭고 강한 설교, 강한 채찍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리스타트. 지금 24년 1월이니까 리스타트가 생각나는 거지 2월, 3월, 4월 가면 생각나겠냐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하지 뭐, 다 감사, 하하, 호호호 하면 뭐가 변하겠냐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데 누가 감사지기입니까? 올해 비전이 감사지기라니까 그냥 마냥 나한테는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생길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면, 작은 실천부터 행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설교할 때 고개 끄덕이고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 감사지기가 아니라 감사 파괴자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영가족들에게 부탁드렸던 ERRC 전략을 오늘 정리해서 나눠드렸죠. 여기에 진지하게 쓰신 분도 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쓰신 분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 쓰겠지 하고 안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거지, 이런 건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쓰셨나요? 저는요, 여러분 이 종이를 처음 드렸을 때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라고 삶을 적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것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많은 말들이 나오겠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목사가 평가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를 하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이렇게 적나라한 설문 내용, 이런 전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권위를 무시한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들이요, 자존심이 아주 셉니다. 목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자존심이 세요. 이게 좋게 말하면 신앙인 거고요. 바꿔 말하면 목사는 그 자존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게 더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신앙, 좋게 말하면 신앙, 다르게 말하면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굽히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누구든요. 동행 클래스를 없앴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에요. 지금 이걸 시작했잖아요. 장난으로 썼는지 뭐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요, 올해 떡볶이와 오뎅을 생각하고 권사님께 부탁드리려 했어요. 근데 여기 ERRC 전략에 그 송구영신 때 음식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권사님들한테 부탁도 안 하고 우리 간단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냥 음료수와 계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이미 여러분이 쓴 거 이거를요. 이미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아무리 작은 일도 자기가 열심히 세운 계획을요. 바꾸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때 제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 미리 다 생각해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엄청 계획적인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송구영신 때 뭐하고 성탄절 때 뭐하고 신년 때 뭐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다 바꾼 거예요. 동행 클래스도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좀 섬기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의미도 좋고 뭐 할 수도 있고 막 다 좋잖아요. 근데 줄이자고 하니까 지금 과감히 제가 말도 안 꺼냈어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제가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음식을 지금 몇 년째 알아서 잘 준비해 주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지금 밥을 못 먹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큰 교회들도요. 근데 제가 조용히 불러서 권사님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런 것들은 맛이 없으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음식이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쳐도 그 듣는 사람이 누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공손하게 말해도요.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그 평가를 해달라고 적어냈잖아요. 사랑하는 수원동의 감사지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ERRC 전략을 가볍게 쓰셨다면 우리 교회에는 가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ERRC 전략을 안 쓰셨다면 우리 교회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새로운 거 도입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왜 굳이 사서 하냐. 제가 이 종이를 드리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라고 하셨죠. 적용해 보셨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요. 여기다가 내 그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물며 안 썼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못 변합니다. 변질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걸 쓰셨다면 우리 교회는요. 갈수록 사랑 섬김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쓰셨다면 우리 교회는요. 올해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교회에 그냥 아무 관심 없는 마음으로 쓰셨다면 우리 교회에는 미움이 그냥 무감각이 넘쳐나게 되겠죠. 수원동인 감사지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요 주보에 넣지 않고, 주보에 오늘 빈 공간도 있었는데 주보에 넣지 않고 이렇게 따로 드린 이유는요, 이번 한 주간 내가 감사지기의 삶을 살아보며 이 ERRC 전략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채워서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4년을 우리 교회 평생을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함께 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제 자존심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걸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감사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를 좀 더 채우고 뭐 지우고 뭐 더 해서 수정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을 써서 제출하십시오. 감사지기 누구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안 내시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고요. 다음 주에 광고 안 합니다. 이거 내셨냐, 냈냐, 안 냈냐 광고 안 합니다. 안 내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내시는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너무 강한 채찍과 같은 말씀이라 혹시 상처를 받으셨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준비했어요. 내 살이 썩은 데가 있다면 아무리 아파도 닦아서 도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도려내려면요. 썩은 것만 도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썩지 않은 부분까지 도려내야 그래야 번지지 않죠. 여러분 채소가 썩으면 썩은 부분만 도려냅니까? 아니잖아요. 더 넓게 도려내잖아요. 제 살을 깎는 아픈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어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겠어요. 바울이 말했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그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감히 저를 바울이나 모세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다만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언젠간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준비해서 너무나 간절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저 스스로 그냥 혼자 간절한 심정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채훈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마음을 좀 이해했어요. 라고 그 당시에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알겠죠. 여러분 요게벳이 누구입니까?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왜 이 찬양을 했습니까? 열심히 바구니를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바구니를 어떤 바구니요? 자기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낼 바구니. 동그란 눈으로 자기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를 그냥 강물에 띄워 보낸 거예요. 살으라고. 너라도 어떻게 살아라. 바로가 다 죽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저기 유아실에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그만한 아이를 그냥 강물에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 심정을 모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떠내려가는 처지였었는데. 그리고 본문은요. 바로 그 강물에 홀로 떠내려갔던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적으로 맡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 강물에 자신의 아이를 바구니에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어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부디 저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돼요.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감사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도요. 그 위에 하시는 보혜져야만 가능해요. 그렇기에 우리의 참 주이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지금 순종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세대가 이 모세의 신신당부를 기억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는 안 된다. 이 신신당부를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감사지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